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스타크턴 반석 장로교회에 오늘 특별히 임직식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말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시고 기도하시고 지원하시는 홍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잘 탈출해가지고 오늘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큰 힘을 얻습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식 날이라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마음에 부담을 갖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헌신한 사역자로서 목회자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제 목회자와 함께 동역자 되심을 축하드리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가 그 자세도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넘어가다가 안 넘어가는데 이제 넘어갈 것을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두 가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전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설교를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보면 두 종류의 일꾼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일꾼,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람의 일꾼은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의 말을 듣고 실천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며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읽었던 소책자가 있는데 저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세상의 길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평사원에서 대리가 되고 과장, 차장, 부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길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오늘 직분을 맡게 되는데 이 직분을 맡는 것은 세상의 길인가요? 그리스도의 길인가요? 물론 그리스도의 길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두 가지 이 사례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을 맡은 후에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세상의 길로 생각해서 내가 마치 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높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 반석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닌 걸 제가 봅니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섬기시는 것이나 낮아지는 모습으로 겸손한 정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더욱 겸손하면서 낮아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 때부터 강조된 라틴어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참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람데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누르면 나올 텐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따라해 봅시다. 코람데오. 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항상 되뇌어야 합니다. 그래서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속에서 살게 되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길게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냥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근데 이제 이 사탄이 시험을 해요. 섭사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네. 예. 그거는 자기가 사람의 일꾼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분명히 알고 코람데오 하면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험에 종종 빠지게 되잖아요. 솔직히 그런 생각 조금씩 해본 적도 있지 않아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 2절 4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아이고, 아무도 안 알아주나 해서 아이고 너무 수고했어요,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이미 상이 없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을 때 아이고 너무 좋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겠지. 그러니까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게. 안 알아주면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안 알아주면 더 감사. 섭섭하면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거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봉사하심으로 사람에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꾼.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휘페레테스, 신약 성경에 20회 나오게 되는데, 그 뜻이 사람의 뜻을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권력자를 수행하는 수행원, 관리, 군인들, 사내들인 종들의 관리들을 칭할 때 사용하던 단어인데,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보면은 누가복음 1장 2절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게 누가복음을 쓰는데 이 말씀의 일꾼, 여기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할 때 도움을 주던 자들이 있었어요. 확실하게 보았죠. 목격자고 이해를 가졌던 자들입니다. 누가와 함께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동참한 자들이지요. 여러분들도,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또 그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도와서 가르치고 또 실천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구절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마가 요한이 있었어요. 그가 수행원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그게 휘페레테스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에게 요한이 꼭 필요한 수행원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마가 요한처럼 목사님과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수행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 같이, 특별히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 시크릿, 감추인 비밀. 신약 성경에 27회나 나옵니다. 이 헬라 개념에서는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돼요. 인간적으로 알 수 없는 비밀이죠.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비. 이 비밀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행위에 관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 이게 무슨 비밀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의 내용을 알게 되면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얻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신비고 비밀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맡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 된 것을 지금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이것이 미스테리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이해하였는데, 외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주권적 은혜요 선물, 이것이 미스테리온인데 제자들에게 드러난 것이고, 바로 그 비밀의 핵심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 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단어가 미스테리온으로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인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한 자예요. 그 비밀은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비밀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했나?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했는데,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기적으로 생각되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려볼게요.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도 고백했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린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온다고, 그런데 또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체험한 기적 중에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기적이 생활 속에 일어나요.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한 걸 좀 아셨죠?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 마지막으로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 기적을 언제 체험했어요? 네. 그런 관점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잠을 주무실 때 내일 아침에 깰 거를 확신하고 잔 사람이 있어요? 자는 거는요, 죽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죽을 때 언제 잠이 들지 모르지, 그렇게 잠이 오듯이 죽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언제 깨는지 모르지 깨는 게 부활이지요.
이스라엘에 사는데 폭탄이 막 날라오고, 그냥 어제도 사진에 보여드린 대로 하늘에서 집속탄이 터지고 막 그냥 이 아이언돔이 올라가서 맞히고 막 그러는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야, 이거 살겠나 죽겠나 막 힘들어 죽겠는데 점점 스트레스 받는데 또 주님이 새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 예, 그 아이언돔이나 뭐 그 미사일이 나중에 이런 생각이, 나를 어떻게 맞힐까? 이건 로또보다 어렵다. 막 이렇게요. 그래가지고는 바깥에 못 가다가 나중에 이제 막 그냥 3시간 차 타고 올라가서 그 아이들 만나고 예배 드리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간지 2년 만에 학생 비자로 들어갔는데 성직자 비자를 받게 되는 것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이 또 이 성직자 비자를 주는 단체를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비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하네요. 어떤 목사님이 10년이 지나도 못 받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2년 만에 비자를 받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곳에 가서, 야, 정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현지 목회자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제가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 1세 목사님들이라 가지고 본인들이 어른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 헌신해 가지고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주일학교 생활하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뭐 그거야 뭐 제가 이제 유초도 뭐 전도사도 하고 뭐 그래서 애들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패스터장은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줬다. 제가 하나님이 보내서 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한 체험이죠.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 신비한 체험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우리가 좀 친숙한 단어죠. 오이코노모스. 신약성경에 10회가 나오게 되는데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먼저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 청지기는 뽑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책임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집행할 그러한 권한이 있지만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도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 가진 모든 게 하나님의 거다. 11조는 11조가 하나님이고 12조가 내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11조를 드리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제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감독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일들을 책임맡게 되는데 청직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으면서 주장하려는 자세가 아닌 섬김의 자세로 그들을 보살피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신비한 증거를 교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체험적인 간증을 나의 삶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나타내므로 이렇게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의향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없는 은사가 있는데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해야 돼요. 어떤 때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은사가 없네. 저 사람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분명히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또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마지막에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요 그 사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받으려 하지 말고 더 주려고 하고, 알아주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안 알아주면 더 좋아하고, 이거이 진짜 청직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주님의 청직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사명자의 자세. 2절 말씀 그리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67회나 나옵니다. 이 수동적 의미로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신실한, 이러한 단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충성된 종은 적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그것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일이라고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그 일이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나는 어떤 일이 나에게 맡겨지든 충성하는 것이 나의 바른 자세인 겁니다. 어떤 때는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다른 건 몰라, 이건 내가 더 잘.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충성하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조정하고 맞춰가는 그러한 자세, 청지기로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전에 이런 설교를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충성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건 뭐 다 아시는 기본이죠. 그래 다시 한번 그대로 충성이니까. 충자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 말씀 한 변에 이룰 성자.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나옵니다.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 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앞에 화면을 보면은, 그러니까 충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모릅니까? 나왔습니다. 마음 중심에 말씀,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온 마음을 다해 이루려고 힘을 쓰는 게 충성이에요. 이루려고 힘을 쓰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힘을 써야 돼요. 말씀을 이루려고. 무엇을 이루려고?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의 이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내가 누구인가? 두 가지 신분을 얘기했죠. 나는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 무엇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두 가지를 늘 마음에 두고 또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든 또 하나님이 보든 정말 충성된 사람이다, 이와 같은 인정을 받으면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